예, 오늘 사회자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찾기가 쉬우시죠? 예. 예,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그 두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은 없어져 버리구나.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그마라 그러는데 이 말은 성취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편에서 볼 것인가, 막 이루어 달라고 꼭 이렇게 때려 쓸 것인가, 이 차이는 참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병 때문에도 고통하고 또 뭐 문제 때문에 뭐 사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고통을 하시는 일들도 많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를 몰라서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로 내 마음에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넘어가지 못할 때 이런 고통을 혹시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고통들은 참 굉장히 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서 가다가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부닥쳐지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말은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에게 일들을 딱 부딪혔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의해 가지고 내가 이 문제들을 뛰어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전부 다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듣고 아는 것은 많이 쌓여져서 있는데 이 부딪혀서 보니까 마음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석하고 돌하고의 차이는 보석은 빛이 통과합니다. 돌은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석과 돌의 차이잖아요. 보석은 엄청난 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럼 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못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 편에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네가 죽어야 돼. 네가 깨어져야 돼. 네가 없어져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 편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해봐도 그래 내가 죽어야지, 깨어져 봐야지, 없어져 버리면 되지.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왜 실제에서는 안 되느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가
마음 안에서 잘못 봐서 그래요. 저도 이제 차를 이게 운전을 이렇게 하지만 길을 잘못 갔을 때 이정표를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 서울 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네. 이게 보이면 그냥 유턴하는 데가 어디지 싶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고, 아, 이거 시간 헛되게 많이 보냈네. 세밀하게 안 본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오거든요. 오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정돈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좀 이 성경을 본문은 두시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자, 지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사상과 이제 헬라 사상을 좀 나누어서 보면은 좋은데요. 히브리 사상은 영과 혼과 육을 한 뭉치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제 헬라 사상은 이제 스토아 철학이 생기는 헬라 사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영혼은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육체는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가두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히브리 사상은 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다음에 육체가 병이 들면 마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의미 없다. 이게 한 뭉치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에베소서 이건 이제 이렇게 헬라 사상 속에서 기록된 70인역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나라 그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존재는 영혼의 세계 속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라는 존재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육체를 입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다가 보니까 내가 영원 세계에 있던 그 자체는 내 마음속에 없고 그냥 육체로 태어난 아담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 이것에서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이걸 바꾸고 여기서 구원되고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고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속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라 걷는 존재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잖아요. 분리인데 더 이상 이제 이 세계가 필요하지 않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의 몸을 갖고 이렇게 왔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범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둘 다 지옥 갑니까? 아까 찬송은 열심히 부르셨는데. 자,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것이 죄잖아요. 그 죄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죄가 내게 들어와서 이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짓는 이 부분들은 범죄라고 해야 됩니까? 죄라고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한번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요. 죄는요, 마음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하는 거는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느껴지죠? 싫어하는 마음도 느껴지시잖아요. 뭐 훔치고 싶은 마음도 모든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내게 와서 나를 죄를 짓게 한 이놈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 않습니까? 좀 건져냈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계 속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많은 회개들을 합니다. 뭐 잘못된 곳에서 또 이쪽으로 또 뭐 이렇게 죄를 범한 곳에서 또 그죠 복음 쪽으로 이런 회개들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간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자꾸 건져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내 마음을 옮겨버리면은 시간계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계에서 내 마음을 영혼계로 옮기는 이 회개가 안 되면은 이 시간계 속에서 모든 걸 자꾸 그죠 고치고 바꾸고 죽고 없애고 꼭 뭐라면 윤회설처럼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일들밖에 안 생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이 성경 속에서 이론들이 많아졌냐 그러면은요, 헬라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누고 철학도 나누고 철학주의도 또 나누고 문학이 또 나누고 모든 걸 나눕니다. 히브리 속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갑니다. 너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서 속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 전에 내가 있었던 내가 영원한 존재의 그 부분으로 내가 육체를 입었던 그 속으로 가보면은 이 몸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어도, 집안이 좀 어렵더라도,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영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계 속에서 영혼계로 옮기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다, 그래서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룩하다, 온전하다, 어렵다, 이건요 시간계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계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혼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간계 속에서 그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혼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영혼계를 가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영혼계를 들여다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영혼계 속에 있는 그걸 들여다보고 살려고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들 좀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게 분명해지죠?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육체를 입고 나오기 전에 나라 걷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존재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참,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죠, 이게 엄청난 세계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실게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17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 속에 우리도 있었고 주님도 계셨던 그분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속에서도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 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저희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육체를 입고 왔는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걸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죽음 속으로 왔던 그 부분들을 어디로? 예수님 속으로 우리를 다시 집어넣어 주셨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옮겨졌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십시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 영혼계로 옮겨놓은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상급을 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리 속에서 완전한 내가 있었고 그 다음 시간계로 왔던 이 부분들은 네가 고생하면서 살아라. 마음대로 네가 여기서 막 옆에서 살아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다면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좀 잘 오해를 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 말씀은 이미 벌써 하늘나라의 세계까지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이것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 합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내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려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뭐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런다 했을 때, 왜 젊은 저렇게 죽을까? 저들 교회도 이번에 자매 딸이 초등학생 졸업하고 났는데 사고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가 초등학교밖에 이제 13살인데 왜 죽어야 돼? 이 땅에서 물을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데려갑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139편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 태에서 나오기 전에 정한 날이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씀을 제가 펴놓고 자세히 봤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나? 내가 믿고 있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고 데리고 가는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왜 데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제가 침범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가더라고. 그런데 시편 139편을 정확하게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벌써 영원 세계에 있던 아이가 이 시간계에 와가지고 요만큼 살다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은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완전히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속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내가 육체 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자매님, 스님 아닌데 자꾸 입에서 입에서만, 입안에서만 말씀하시네. 자, 보세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담 하와의 몸을 지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셨을 때 한번 보세요. 아담 하와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하면서 같이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인데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사단이 속이다가 보니까 그곳을 너무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창세기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27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목적은 아담 하와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천지 하늘과 땅과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육체가 이 몸이 그죠?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만물 속에서 없는 것이 있느냐는, 부족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셔, 이것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아담의 몸을 갖고 왔는 모든 인생에 지었던 모든 그죠? 죄들을 끝을 내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옮겨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뒤에서 너 누구 찾는데? 그러니까 동산치기인 줄 알고, 그죠? 혹시 우리 선생의 시신을 어디 뒀는지 아느냐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자 마리아가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나 만지지 마라. 나 아직까지 아버지께 안 다녀왔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계에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영계로 그저 옮겨가는 이 부분들 속에서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늘나라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곳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9장 속에서 이 창조 속에 속하지 아니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으셨다, 이 말씀은 나를 이제 어느 곳에서 시간계 속에서 어느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영혼계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끌어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헬라가 아닙니다. 그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가 많이 통용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 만물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몸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부분들은 나를 어느 곳에서요? 시간계 속에서 영혼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은 영혼계에서부터 섭리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부분들은 나타내신 것을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시간계 영혼계로 옮겨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시간계 안에 것만 들여다 보니까 항상 뭘 해도 마음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님, 교회를 잘 안 나오셨던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교회를 오셨길래 제가 시편 139편을 펴서 그 자매님 앞에 성경을 보여드렸어요. 자매님 보시라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하나님이 먼저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럼 형질이 준 모든 게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매님 마음속에도 이제 이 아이를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돌려보낸 건데,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눈물을 좀 그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영혼계로 옮겨놓고 이 내 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혼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놓으셨다 그런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 계시록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천지와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셔서 내 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육체로 왔던 이 시간계 속에서 영혼계로 옮겨 놓으셨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 세계로 새 몸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새 몸을 입고 갑니다. 변화된 몸 속에 내 영혼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부분만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께 시편 139편을 보여드려서 그 마음을 슬픔에서 말씀에 건져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면, 뭔가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예배당이 지금 2층인가요? 2층이기 때문에 1층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우리 전사님이 창문을 안 열고 바깥에서 아무리 뭐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전혀 고개를 딱 내미시면 아, 저기 전사님 머리만 있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기 전사님 계시네? 이러시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줬을 때에 존재를 그저 알아지듯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빛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빛이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이 묶여 있었든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럽니다. 자, 지금 아버지의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떠났죠. 그럼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을 영원한 세상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나온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이 영혼계 속에서 시간계 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본 겁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난 겁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 여기서 줄여 죽네? 마음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아버지 집이 보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영혼계, 시간계 속에서 영계 속으로 걸음을 옮겨서 회개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도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고 떠나서 있는 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아들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런데 아들에게는요.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굶주리고 후회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났을 때 아버지 입에서 나타나는 말씀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을을 주고 아들의 신분을 주고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아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앙은,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들을 찾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막대를 하나 잡고 끌어주면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말씀이 내게 뭔가가 보여주면은 따라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지만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아들이 이 시간계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하늘나라로 걸음을 옮기고 나서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시간계 속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허랑방탕한 곳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계라는 곳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기고 나서는 더 이상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곳, 아, 내가 창기하고 같이 놀 때 재밌었는데 그만 만듭니다. 마음을 이편으로 옮기고 나면 내게 병이 갖고 있어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게 내 마음을 자꾸 짓누른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히브리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노아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말씀, 은혜를 입었다라 그 말씀이 던져지고 났을 때에 노아에게는 이 세상이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리고 뭘 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방주를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방주를 짓는다는 그 마음조차도 없죠. 그가 은혜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하고 보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떠나버렸습니까? 이 세상이 떠나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는 이 세상에 떠나서 시간기를 떠나가지고 영혼계로 옮겨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락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짐승을 그저 태우라고 그럴 때 노아가 짐승들을 불러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짐승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럼 노아는 그곳에 쓰임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시간계에서 영혼계로 옮겨지고 나면 된 것을 하나님은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아무리 나를 바꾸고 고치고 부딪혀서 보고 금식해보고 기도해봐도 끝이 안 납니다. 저도 그거요 참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소리지만요. 제가 있었던 곳이 그 선교회가 TV에 요즘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합창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애를 막 때리고 막 그죠?
합장 단원들을 얼마나 저거 했는지. 그 아이가 죽어서 25년형을 받았는데도 1심 때 4년 몇 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자기는 세계로 다니면서 옳은 일을 하고, 예? 많은 국위선양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했죠. 검찰도 항소하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25년이 형을 때렸어요. 그럼 25년 형을 때리니까 상고를 다시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1분도 안 돼가지고 상고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형을 사는데 다시 또 뭐합니까? 얻어맞은 그 합장 단원들이 또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그것도 재판하면 한 30년, 40년 안 살겠습니까? 왜요? 마음 하나 첫 번째 일어났을 때 그걸 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마음 하나를 그저 악하다 그러시고 나서 은혜를 입힐 때 떠났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이 세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딱 생길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으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 원리 하나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만 지낼 수 있는 그거를 30년이 넘는 이런 세월까지 끌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가 나타나질 때, 막 그냥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그래서 넘어가지면요, 그 다음번에 또 이제는 그보다 더 엄청난 걸 또 만납니다. 이것이 시간계에서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도, 나라 걷는 존재가 창세 전에 영혼의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그때 있었던 나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이곳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영혼 그 세계에 있는 그를 돌아갈 때도 여전히 영혼 전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서 들여다보고 나면요, 이 세상은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이 세상이 왜 무겁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놨는데 왜 무겁습니까? 속았죠.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에게도 속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놓은 것이죠. 자,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이 세상에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주인이 됩니까? 죄가 떠나갑니까? 서울교 형제 자매님들은 죄가 주인이 돼 있나 보죠?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였을 때 죄가 내 속에 존재합니까? 떠나갑니까? 예, 떠나갔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이, 그런데 사단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이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아담 하와에게 하게 해서 속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생깁니까?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로 우리가 12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게요. 자,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채워서 가시게 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자, 그럼 사단이 나를 보고 너 하나님처럼 고치고 바꾸고 죽고 깨지고 넘어지 이렇게 하라고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루어서 놓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노아에게 이 세상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요. 십자가에서도 내가 부활했다. 끝났다. 너가 이 세상에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끝을 냈다.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여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지 내 속에 머무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내가 시간계 속에 있으면은 그 죄를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나를 영혼계로 옮겼다 한다면은 나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안 건드린다는 거죠. 못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성경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1절 한번 보실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나나주에 보면은 혹 끄리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럽니다. 이 모든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얽맨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벗는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벗는 거 쉽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야, 이거 내가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길을 가다가 내 지금 길 잘못 가고 있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깨끗합니다. 자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를 묶고 얽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게요. 예. 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됐다. 목격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 저 맞나 아니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날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보여지면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나? 해결해 줄 수 있나? 하고 이 말씀하고 부딪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내 영역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잉태한다고 천사가 말했을 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지극한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도 네게 태어날 자가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뭐랍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요, 말씀을 이루어서 가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럼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좀 뒤편으로 또 한번 가보시면은, 2장 15절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그 다음 분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말씀대로 잉태돼서 말씀대로 오셨죠. 그럼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고 가신 이 흔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의 흔적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고 가신 그것을 이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펴졌으니까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21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서 가시는 이 일들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왔던 이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하나가 내 형편과 딱 부딪혀서 말씀이 보여져지고 나면 내 마음을 옮겨가는 부분들이 성경 속에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에워싸여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여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비둘기 똥, 하푼테 일갑에 그죠? 낙이 머리에 멀마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싼데 그때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그 애까지 잡아먹는 그 시절에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말씀했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사의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사의 한 세겔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때 어느 장관 하나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말씀이 지금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보리 두 사이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사이 한 세겔을 한다. 이렇게 말씀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장관의 입에서는 창을 내도 안 된다. 하늘 창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다 해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리라. 그래 먹지는 못할 거다. 선을 긋죠. 그러면 그 성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바깥에 있는 네 사람의 문둥이 계곡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 오다 보니 성 아래까지 와서 있죠. 그걸 가만 보니까 이제 성 아래 굶어 죽으니까 야,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안 되겠다.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지대 가서 항복해도 죽을 거니까 우리 차라리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죽자. 그리고 그럼을 옮겨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군무리가 다 밥 먹다 그대로 두고 펼쳐놓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다 감추고 숨겼죠. 그러나서 자기 소위가 선지 못하다고 하면서 왕궁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아람 군대가 숨어가지고 우리 쳐 갈 거야. 이게 사단이 노리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엘리사 입에서 나타난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내 문둥이가 와가지고 아람 군대 아무도 없었디다. 그러면 지금 선지자 입에서 이 말씀이 하시더니 이 말씀대로 지금 아람 아무것도 다 도망가고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성문 열고 가면 되잖아요. 아닌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지금 던져졌던 말씀은 이루어져 있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걸 안 믿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사단은 자꾸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이루어질 거 이루어라 네가 해야 돼 이걸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내가 다 해놨다 야 이제 천지 만물 다 이루어서 네 살 것 다 만들어놨지. 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 때문에 죽어서 부활해서 너를 어렵다 만들어놨지. 미절 다 끝내놨지. 네가 살 수 있는 모든 세계도 하늘나라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야. 그럼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이 보여지면 그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보여줘 주시는 거고, 사단은 그래도 내가 좀 기도도 좀 더 하고 성경도 좀 많이 보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점점 뭐합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시강의 영혼계로 옮기고 나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기도도 되고요. 읽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죠. 아, 이 말씀 참 힘이 된다. 그러다가 어느 이 단에서 누가 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그 말씀 참 힘이 되더라.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것으로, 야, 오늘 말씀, 야, 들었는데, 야, 많이 힘이 되고 좋더라, 야. 그러면 끝이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게 비춰졌다는 것은 뭐가 비춰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계속 얘기하셔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가족이든 아니든 누구든 붙잡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안 써먹고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여기도 혹시 그러실지 여러분 구원 간증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은 아주 세밀하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 간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구원 간증하는, 구원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부분들이 기름이 절절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김을 참기름 발라서 구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입에서 계속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양식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 이미 벌써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왜? 그 장관 입에서는 뭔가를 그저 사오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또 농사를 짓고 어디서 양식을 사왔을 때 그래 되는 일이지. 하나님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결국 한번 이 11개 7장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은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씀대로 그 장관 죽었고요.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개를 했고요. 말씀대로 보리 두 사에 한 세개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 서성인 엘리야는요, 뭘 했느냐 하면은, 가뭄이 왔을 때 사렙다에 와서 하나님이 너 사렙다로 가라. 그 사렙다 땅에 있는 과부 보고 너 공개하라고 했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가서 물 한 그릇 좀 떠다 달라고. 그래, 물 떠러가는데 갔을 때 떡도 하나 구워서 나 갖다 주라고. 그리고 과부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떡이 없고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구워서 먹고 오늘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
죽는 거는 죽는 거고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주라야. 그리고 너 먹어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죽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부는 그 일들을 그 던져진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습니다. 다 엘리야하고 같이 먹는데도 싹 떨어졌는데 그 다음 끼니 보면 또 들어있고 또 싹 해먹었는데 그 다음 보면 또 들어있고 이것이 비가 지면에 다 내리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이 보여진 대로 들려진 대로 간 겁니다. 우리가 왜 마리아를 보고 복되다 그럽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격을 택하면 시간계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 내가 영계의 존재지. 내가 의인인데 이 땅의 존재가 아니지. 영계의 존재지. 이 마음이 오면 누가 욕 좀 해도 그놈 참 입 거네. 그러고 끝납니다. 나 지키려고 안 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거다. 예.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편에서 보면 자꾸 고이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영원한 존재야. 너 영원한 존재야. 넌 이 속에 있어도 영원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루어 놓은 이 사실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가득 채워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네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그죠? 그런데 속지 마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 그걸 나타내고 그곳에다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보시면 이 신앙 참 재밌네. 하나님 참 믿을만 하네. 너무 좋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세계 속에서 시간계라고 하는 조각을